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각자 이번 주 살아오시면서 삶에서 어떤 한 주를 보내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 얼마나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며 오늘의 예배를 위해 오늘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기대함이 있기를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편애하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주심을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돈이나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능력자가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다른 것에 기대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원한다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기대지 아니하고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환경에 기대지 않고 우리 주변 능력자에 기대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만 힘입어서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삶에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방금 찬양한 대로 우리 평생에 힘이 되시는 주님만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교제할까요? 주님께서 항상 당신을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항상 당신을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주님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굴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는 말은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당부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 주에게 약속한 뜻이 내려주시려 그대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으니. 그대의 소낙빛이 흩어기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억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해.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며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1절부터 다시 고백해 볼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우리의 주변 상황과 환경과 감정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우리에게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게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을 위해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헌금 위해서 김시민 청년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별탈 없이 지내어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이기 위해 예물을 모았습니다. 이 예물이 세상의 것에 쓰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쓰이기 위해 모인 우리의 마음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요한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는 말씀 한 주간 기억하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김여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음,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잘 고민해서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 삶이 얼마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전도사 기간을 지나서 목사가 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것이 내가 기도하는 시간보다 기도의 제목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기도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 합당한 그릇이 되면 자연히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결혼, 배우자,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배우자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기도보다 먼저 내가 나를 훈련하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도이자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청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태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가 선물 받은 것을 잘 모아다가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언가를 받을 때는 제가 그 정도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명절 때 선물을 못 드렸다고 저한테 큰 돈은 아니지만 도서비로 써주세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쓰는 겁니다. 제가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 자체가 제 사역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고 목회자로서 훈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좀 더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다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저희 아내하고 우리 딸 아이하고 한 명하고 살고 있는데 세 가족인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가족의 수입이 충분해. 제가 생각할 때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충분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목회자이자 충분히 복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나중에 하나님이 혹시나 누군가에게 축복을 주실 때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 목표예요. 그래서 나중에 복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우리 가족이 5개 구호단체에 매달 1만 원, 2만 원 이렇게 하는 데가 5군데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목회자가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따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당에도 가입이 돼 있고 비용도 지불하고 있어요. 작은 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장기 기증도 신청을 해놨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삶의 목표에 합당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도 훌륭한 것이지만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삶의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을 잘 젊어서부터 잘 훈련하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고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받았던 문화상품권 4장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봤더니 4장이 있었고 5,000원짜리 2개, 만원짜리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4봉투를 준비했고요. 공교롭게도 저번 주에 1월 월보를 제가 이렇게 시상하겠다고 받았는데 4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2장을 주고 2장을 남겨놓을까?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 줄 때 시원하게 4개를 주자 해서 4명 준비했습니다. 가격이 써져 있지 않아요. 앞에 나와서 잘 뽑으면 돼요. 네, 내신 분 4명 앞으로 나와주시죠. 4명인데 빨리 나오세요.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월볼 낸 사람이 4명이야. 그래서 4명 다 시상을 합니다. 4명 받아주시고 네, 잘 뽑으세요. 가격이 안 보입니다. 잘 뽑아야 돼. 네, 한 명 더 누구지? 네네. 네, 자 일렬로 서주시고 별거 아니지만 충성해준 여러분들에게 차렷 격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신앙적인 루틴이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책에 기록할 곳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본문에 예전에 내가 은혜 받았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내가 다시 성경책을 봤을 때 그게 내 성경책이 된다 했지만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그것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새롭게 생각한 것이 그렇다면 기록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월보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의 루틴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름의 신앙의 습관이 있을 거야. 그것을 잘 형성해 가면 돼요. 굳이 월보로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습관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여러분들 월보는 제가 잠깐 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월보를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습관을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예전의 기록을 다시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수만 편을 듣잖아요. 다 잊어버리잖아. 남는 건 기록뿐이야. 그 기록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모아놨어. 방학 숙제네 뭐네. 그것을 지금 봤을 때 느낌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것을 내 과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볼 때 내가 예전에 설교 들었을 때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세속적으로 변했는지, 혹은 얼마나 더 성숙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있어야 돼. 그 기록으로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을 남기시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굳이 어렵지만 월보를 남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훌륭한 신앙의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디냐? 오래된 병을 고치시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환자를. 1절 읽어주시죠. 시작. 네, 그래서 이제 배경 설명부터 시작되죠.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2절에서 4절 읽어주시죠. 시작. 네, 그래서 양문 곁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왜 몰려 있냐? 아픈 사람들이 전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있었어요. 뭐냐? 물의 움직임, 천사가 왔다 가는 천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천사가 왔다 가면 물결이 칠 거잖아요. 천사가 왔다 가면 얼마나 성스럽겠어? 접촉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부정하다 하는 건 뭐예요? 시체를 만졌거나 더러운 걸 만진 걸 부정하다 해요. 거룩하다 한 건 뭐냐? 그런 걸 접촉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부정하다 하는 것이 보통 접촉에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도 보는 거예요. 천사가 왔다 간, 천사가 들렀다 간 물이 얼마나 신성하고 깨끗한 물이겠어. 그 신비한 물을 처음으로 접촉한 사람, 그 물에 담겨진 사람은 그 신비한 힘에 의해서 병이 낫겠더라 라는 것을 믿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물결 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에 38년이나 된 오래된 병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오늘 캐릭터 나오는 거죠. 6절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된 병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고 질문하셨어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7절 읽어주시죠. 시작. 네, 그래서 병자가 대답하는 거예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내가 내려가고 싶지만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시작. 아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항상 이렇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하시는데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시니 9절 시작. 그래서 그 사람이 치유를 받고 걸어갔더라 하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구절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큰 맥락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사람이 나았어.
근데 두 번째 이야기가 또 시작돼요. 10절 읽어주시죠. 시작. 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 이날은 안식일이니가 9절이에요? 네? 10절이죠. 9절이에요? 여기는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져 있어서. 네, 10절. 그래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옮겨야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말했잖아요. 율법적으로 짐을 들고 옮기고 하는 건 일하는 거야.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일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더니 11절 시작.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낫게 했는데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라 해서 나는 걸어갔습니다. 대답한 거예요. 12절 시작. 그래 그러면 그게 누구냐 했더니 13절 시작. 근데 고침 받은 사람은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치유하고 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이에요. 14절 시작.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야기한 것,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했더니 15절 예수님인 줄 그 사람이 한 거예요. 15절 시작.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 16절 시작. 그래서 안식일날 왜 사람을 고쳤냐,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예수님한테 왜 그렇게 일하냐 했더니 나는 아버지 때문에 일한다 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18절 시작. 아멘.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을 범했다.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자 율법을 어긴 거지. 죽일만 한 거야. 그 당시에는 율법을 어기고 신성을 모독한 사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유대인들이 돌로 죽이기에 마땅한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제가 항상 신앙의 루틴을 강조하는 것처럼 설교할 때도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저랑 한 번 더 읽고 제가 요점 정리하고, 그래서 3번 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3번 읽고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세요. 제가 오늘 성경을 봤더니 질문이 생기는 거죠. 성경을 볼 때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은 걸 봐야 돼요. 제가 볼 때 당연하지 않은 게 어디냐? 38년 된 병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굳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6절입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낫고 싶을까요? 안 낫고 싶을까요? 낫고 싶겠지.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 아파. 낫고 싶어? 안 낫고 싶어? 낫고 싶어요. 굳이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굳이 질문을 해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 성경을 볼 때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뭔가 어색하면 거기를 잘 봐야 돼. 예수님이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낫고 싶습니다. 빨리 고쳐주세요.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서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먼저 가니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너가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그 사람은 낫고자 합니다. 빨리 낫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낫고 싶어도 나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버립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디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잖아요. 예수님이 왜 굳이 안식일에 고쳤을까요? 왜 굳이 안식일에? 왜 하루 뒤에 하면 되잖아? 하루 뒤에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을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겠지만 죄목이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를 줄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칩니다. 그 사람들이 싫어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 유대인들이 싫어할 줄 몰랐을까요? 알았겠지. 율법이 그렇게 써져 있는 줄 모르지 않잖아. 그 사람들이 그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모르지 않잖아. 예수님은 일부러 그날 고친 거지. 아는데. 예수님이 알면서도 그걸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그날 왜 고치셨을까?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어긋나서, 뭐가 싫어서 그렇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면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서 대답하잖아요. 이 사람은 스스로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누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누가 도와줘야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누가 도와줘야 돼. 근데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 이 사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이미 없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병은 스스로 그 물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되고 중한 병이에요.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물에 빨리 들어가려면 누가 들쳐매고 빨리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도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에서 그 사람 업보다가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걸 이 사람이 모르고 그랬냐? 알고 있었어. 이 사람은 자기가 고침 받을 것이라는 것을 고침 못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이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된 병을 가진 이 사람은 이미 본인이 거기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본인이 그 방법으로는 치유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여기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야. 이 사람이 도시에 산다고 누가 이 사람을 돌봐주지도 않고 이 사람이 있을 곳은 그저 여기서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고침을 받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병을 가진 사람들과 그냥 이 세월을 보내는 것이 그냥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은 이미 포기한 거야.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안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미 그 베데스다 못에서 치유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소망이 없었어. 그냥 거기에 있을 따름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게 너무 뻔한 질문이잖아. 병원에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환자한테 정말 낫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왜 하냐고.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망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모세 전설이 관련된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거기에 괄호가 쳐져 있어요? 안 쳐져 있어요? 물의 움직임 그 앞에 괄호 낮게 되밀어라 괄호 쳐져 있어요. 괄호가 쳐져 있는 게 옳습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전해져 왔던 전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진정한 진실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믿어왔던 전설. 이거 믿지 마라. 이거는 사람들에게 구전되어 왔던 거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괄호가 쳐져 있는 거야. 이게 괄호가 안 쳐져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1등을 원하셨을까? 달리기 빠른 사람, 물에 빨리 들어가는 사람, 천사가 목욕했던 물, 그런 것을 하나님이 정말 신비의 도구로 쓸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전설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유치하게 우리에게 그 중에 1등에게만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성공 신화가 절망에 빠진 소망 없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세상에 허망한 성공 신화가 소망 없는 우리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너 성공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실제로 아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성공 신화가 수많은 소망 없는 절망에 빠진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 기댈 곳이라고는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전설, 성공신화뿐이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냥 38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38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게 그 절망이에요.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내 문제, 내 상황, 그것 때문에 도무지 소망이 생기지 않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요즘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 중에 하나예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38년 된 사람도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러니 그냥 그 진짜인지 가짜일지 모를 전설 앞에서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 가나 어느 사람들을 만나나 그런 전설이 있어요. 오늘 셀 모임 할 때 그런 이야기 나눴나요? 제가 교회에서 듣는 가장 웃기는 전설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월부에 써놨던 그런 겁니다. 배우자 기도. 배우자 기도를 구체적으로 열심히 하라. 제가 배우자 기도를 구체적으로 열심히 하라를 중고등학교 때 믿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너무 유치한 거야. 내 생각에. 오늘 전설 보세요.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얼마나 유치해요. 천사가 여기에서 담궜다 갔으니 달리기 1등으로 그 물에 들어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치유하는 기적을 주겠다. 뭔가 동화책에 나올 것 같은 이야기인 거지. 실제로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신 참 유치하다라는 생각할 것 같아요. 배우자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역사하실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거죠.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까지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안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고 내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내가 어쨌든 더 그 기도에 목매지 않고 더 합당한 사람이 된다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나 내가 알아보는 사람이나 어쨌든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제가 하나님과 했던 기도이고 그 이후로 절대 구체적인 기도를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결혼을 했고 제 와이프랑 저희 아내랑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한 거죠. 아, 굳이 안 해도 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해방을 시켜줍니다. 굳이 배우자 기도는 안 해도 됩니다.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막 저는 막 온갖 간증을 들었어요. 막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해라. 굳이 기도하려면 키도 생각하고 뭐 외모, 머리 그런 거 온갖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는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했는데 결혼 잘 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딸이 7살이니까 8년 살았지만 아직까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닐 거라고 들통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굳이 막 구체적으로 했다고 더 잘 들어주고 구체적으로 안 했다고 너 게을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되면 내 합당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거지 굳이 하나님은 거기에서 1등을 뽑으려고 애쓰는 분은 아닙니다. 누가 기도를 가장 열심히 하느냐, 누가 가장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누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누가 가장 물에 빨리 들어가느냐, 누가 가장 내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느냐를 뽑는, 줄 세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그런 전설과 성공 신화에 넘어가느냐?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잘못된 유언 비어나 성공 신화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이단이 지금 왜 횡행하느냐? 왜 대학생들 가운데 이단이 횡행하느냐? 그 소망 없는, 소망을 찾기 힘든 사람에게 거짓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너 여기 오면 구원이다. 너 여기 오면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면서 잘 모르겠지 않느냐? 우리는 확실한 구원을 주겠다. 확실한 치유를 주겠다. 확실한 성공을 주겠다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이단을 가고 있어요. 이단 100만인 구령 운동 막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수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 소망을 잃은 사람들, 그저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거기에서 벗어나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잘못된 성공 신화를 믿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죠. 제가 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들의 성공 신화가 있어요. 목사님들의 어떤 엘리트 코스가 있어요. 엘리트 코스는 뭐냐? 서울에 있는 저희 교단에 관련된 거예요. 서울에 있는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석사를 따가지고 외국에 유학을 가서 석사 박사를 따가지고 다시 한국에 와서 대형교회 부목사를 한 다음에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든지 신학교회 교수가 되든지 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엘리트 코스예요.
그 엘리트 코스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목사님들을 성공한 목사님이라고 찬양하고 칭송하고 또 좋아하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교회가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그거는 오늘 말씀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베데스다 못에 가장 빨리 달리기를 잘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먼저 들어간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가든지 간에 그러한 넓은 길, 엘리트 코스,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성공 신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한 성공 신화를 쫓아가고 있어요. 거기를 잘 통과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고 세상에서 말합니다.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대기업에 취직해서 공무원이 되어서 결혼을 잘해서 자식을 둘, 셋 정도 낳아서 아파트를 사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혹은 건물주가 되어서 살면은 성공한 인생이다 라는 것이 베데스다 못의 신화와 같은 우리 한국 사회의 신화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이루려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성공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나 그 중에 못에 들어가서 치유된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정말로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딱히 다른 것을 소망을 찾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성공 신화를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 거기에 능력이 없다. 거기에 소망이 없다. 다른 방식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수많은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에서 잘못된 성공 신화를 믿고 달리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다른 방식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요청하는 게 있다면, 삶의 소명이 있다면 그거예요. 어떤 직업이냐, 어떤 자리에 가느냐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방향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어떤 직업이 소명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된 일일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를 가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세속적인 성공 신화가 있어. 그 성공 신화를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베데스다 못에 있는 이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허망한 세월을 보내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건 뭐냐? 그 허망한, 그 무능력한 성공 신화에서 벗어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자리를 들고 일어날 때 예수님이 말하는 그 좁은 길에 축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다른 곳에 소망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도전할 때 예수님이 그 길을 위해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었을 때, 그 절망을 이겨내고 소망을 품었을 때 우리는 이 악순환에서, 성공신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로가 결정될 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허락하는 그 좁은 길, 새로운 길,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그 길이 어디인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의 능력으로는 용기가 안 나. 그렇기 때문에 그 병자는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능력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성공신화를 포기하고 던지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망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소망에 넘치는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잘못된 성공신화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그 병으로 고통받았던 사람은 그 하나의 예가 됩니다. 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처럼 됩니다. 유대인들이 뭐가 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왜 안식일에 고치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에 제대로 된 소망을 품고 바른 소망을 품고 살았다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것을 비난해야 돼요? 사람을 살린 것을 칭찬해야 돼요? 사람을 살린 것을 칭찬해야 돼요. 근데 그 소망이 잘못된 거야. 이 유대인의 소망은 뭐냐? 우리가 가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냐? 사람을 살리는 율법을 세우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표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목표는 뭐였어요?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사람이 죽어나갈지라도 사람이 고통받을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왜 굳이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셨을까요? 법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사람을 살리는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 어떤 소명,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해서 배울 때 보통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직장, 어떤 직업, 어떤 자리, 어떤 직책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명은 뭐냐? 소망은 뭐냐? 어떤 직업을 가든지 간에 어떤 직장에 있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혹은 다른 사람과 상관없는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살리는 삶을 사느냐, 누구를 죽이는 삶을 사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자. 그 사람은 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에 보잖아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제가 항상 목사를 예로 드는 이유는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일지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목사일지라도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거짓된 선지자는 그 사람이 선지자일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가르침을 설파하거나 전합니다. 참된 선지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그 직업을 혹은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어야 돼요. 오늘 유대인들이 하는 일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냐? 신성을 모독했냐 안 했냐? 이거는 바른 일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그른 일이에요? 옳은 일이야. 율법을 바르게 지킨다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야.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고 직책을 맡고 한다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옳은 일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앙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굳이 사람을 고치는 거 하루 뒤에 하면 훨씬 편해.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뭐 시간이 없었겠어? 예수님이 몰랐겠어? 다 알고 시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립니다. 일부러 안식일 날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합니다. 일부러 안식일 날 짐을 지고 가라 그럽니다. 만약에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고치고 나서도 우선 하루만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하지 않았어. 예수님은 알면서도 그것을 한 거예요. 왜냐? 열심히 하는 것,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일 하는 것 중요합니다. 일을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일을 책임지고 앞장서서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게을르게 안 하는 것은 뒤로 치자고요.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건 뒤로 치자고요. 열심히 했는데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칭찬받느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직장일, 교회일, 가정사역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괴팍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을 몰라봐. 이게 슬펐기 때문에,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계속 유대인들 앞에서 시비를 걸고 계속 안식일날 사람 고치고 계속 안식일날 기적을 일으키고 계속 안식일날 뭔가를 합니다. 왜냐? 그 유대인들, 그 열심히 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안타깝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얼마나 안타까워. 열심히 했는데 책망받아. 얼마나 안타까워. 열심히 했으면 칭찬받아야 되잖아.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그처럼 아낀 거예요. 아, 쟤네들 그냥 내버려 두자, 제끼고 가자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굳이 욕먹으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열심히 하는 너희들의 사역이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합당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이라면 어떤 직장, 어떤 직업, 어떤 직책일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가운데 소망을 가질 만한 일이고 우리들이 그 소망을 가졌을 때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소망을 품은 청년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목사처럼 자랑스럽지 않은 직업이 있을까요? 특별히 지금 한국 사회에서 목사처럼 돈이 없고 목사처럼 요즘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비난을 받는데 목사처럼 세상에서 굳이 자랑할 게 없는 직업이 또 있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는 것이 또한 목사인 것 같습니다. 왜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일이라고 저는 소망을 품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고 이제 여러분들도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할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법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할 겁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냐, 어떤 기업이냐, 얼마나 큰 기업이냐, 얼마나 시험을 잘 봤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연봉이 얼마냐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줄 세울 거고 그 중에 1등에게 축복을 해줄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게 평가한다는 거야.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되어 가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성공 신화가 있지만 그것들보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잘 산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눠야 될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팍팍한 인생, 여러 가지 시험과 취업과 여러 가지 소망을 잃어버리기 쉬운 상황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당당한 삶을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베데스다의 전설처럼 저희들에게 빨리 먼저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하는 것을 쟁취하여 높아져서 세상에 자랑이 되는 사람이 되라, 먼저 치유받으라, 먼저 복을 받으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도무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라도 구원하여 주심에 저희들이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과도한 경쟁 속에서 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회 구조 속에서 저희들이 절망하고 소망을 갖기 힘든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기죽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라옵기는 베데스다 못의 전설이 아니라 세상의 전설, 성공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말씀에 합당한 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들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목전에 두고도 모르고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보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 말씀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저희들의 삶은 너무나도 작고 또 연약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당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삶이 작게나마 혹은 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축복의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기도를 나눕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성공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소망을 품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진솔한 말과 행동을 나누는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하하 운동 잘 하고 계시죠? 요즘 좀 참여율이 좋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영상을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좋은 말씀, 사진 올려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게 더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한 번쯤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더 힘내서 하하 운동 해주시고 청년부 회비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수련회 회비 20,000원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뭐 당일날 늦게도 출발할 수 있으니까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언제라도 기회가 된다면은 말씀해 주세요, 임원들한테. 그리고 저희 마지막 주 주일 23일 날 원래 회의와 1, 2월달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월보에는 돌로서 선교회의 DT 훈련 지원하고 있다고 저희가 이제 초에 만들면서 해놨는데 저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 동안 이제 연락을 기다렸는데 이제 오지 않은 관계로 마감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 청년부에서 또 지원하는 광고는 우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마음에 좀 동요함이 있고 급하게라도 마음이 있다 하시면은 일단은 연락을 주세요, 임원들한테. 네, 그리고 전도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전도 격려하기 위해서 시상하니까 다들 이렇게 안 나오는 청년이 있다. 뭐 여기 써 있지만 6개월 이상 안 나온 청년이 있으면은 그 청년들도 포함이 되니까 되게 초롱초롱하게 쳐다보네. 꼭 데려오세요. 예를 들어 안 나오는 친구. 오케이?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